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69장을 찬양합니다. 69장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그 빛나는 밝으래 저 빛나는 맑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관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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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성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입으로 아버지의 상대를 욕하고 흉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을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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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저를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늘을 잡아주는 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만물로 다 하늘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면서 아버지 임차에 부는 바람도 저 흘러가는 맑은 물도 저 귀한 땅 날마다 너 선한 마음 가진 사람 주은혜 받은 마음이나 다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연한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당연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불쌍히 오신 주 앞에 나와서오니 긍휼과 자비를 물려와요 아버지 회개의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찾는 목적에 복되는 귀한 예수로 만나고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이들마다 아버지 주를 만족 위해 세우신 사람 주를 만족 위해 세웠다고 하는 그 고백과 통일의 고백이 오니 아버지 오늘 듣고 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건함이 없으면 아버지 주님 열심히 해도 행하는 일은 아버지 주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아버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오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가 충만하여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열로 충만한 우리의 오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 한 달에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천 번제를 드리는 권사님 번제를 드리는 날 가운데 하루를 맞는 권사님 계시오니 주여 그 권사님에게도 여전히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에도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으니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이길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사오니 주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움조차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더 충만케 하시사 이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벌어주시고 이긴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한 달 동안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 바늘에 동참할 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들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세계를 흩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선교 사역에 있사오니 하나님 사역자들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잡고 있던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 맞게 하시고 쫓겨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는 현장을 만들어낼 쓰임받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도들도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던 이들이나 아버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들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솜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질수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람은 그릇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것이는 내고 있사오니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궁금한 것 아버지 있겠으나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면 아버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담아놓는 그릇으로서도 합당하겠지만 아버지 쓰여지는 그릇으로도 합당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마들이 충만해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앞에 있는 원수마귀들을 물쳐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상대로 두고 찾아다니는 그런 자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넘쳐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히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종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사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리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입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인보다 하시리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복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기성이 되리라. 아멘.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체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은밀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3절의 말씀을 보면서 3절의 말씀보다 목적,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른 것도 온천한 마음으로 부르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건 그 속에 당신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당신을 나타내겠다. 당신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사람이 혼자 있지 않고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 줄 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부부인가? 서로 도우니까 부부지 그럴 수 있겠지만요. 부부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남들 다 있는 거야. 아유, 저거. 그러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은 눈에 그 안 보이겠습니까? 보여요. 다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부부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격려하는 거예요. 그걸 세워주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 때문에, 그럼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눈에도 보이죠.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사람 다 보는데 다 보는 건 똑같죠. 현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상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왜 우리의 본질을 보실까? 그 본질만 여호와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 겉은, 이 현상은 찬양했다면 수도 없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되어 있어요.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을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서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들으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그럼 감사하죠. 나는 안 그래, 나는 입술도 가깝고 마음도 가까워, 할렐루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단할 때, 통계적으로 진단할 때, 입술로는 다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자신을 진단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것, 왜 매일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매주일 나와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냐고. 특별히 코비드 3년 반을 보내면서 교회 굳이 왜 나가냐고. 교회 안 나가도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듣기만 한다 말씀이고 찬양이고 그냥 그게 넘쳐난다고 그래요. 참 좋죠. 근데 왜 예배당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병원을 세울 목적이 있다고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 오실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하듯이 오늘 이 땅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가 있고 그거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병을 키운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발전하는 병을 키운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주 패밀리학들도 3개월하면 정기적으로 쭉 체크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면 이 사람은 큰 병에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다. 큰 병이 있어도 미리 하기 때문에 미리 막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미리 체크업하고 정기적으로 다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병 안 걸리면 큰 병 걸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는 것은 목적 있어서 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오후쯤 됐는데 전에 의사 선생님 전화가 왔어. 오피스에서 안 선생님 12월 달까지 하는 마지막 병원 어퍼먼인데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을 안 받는다 해서 옮겼습니다 했더니 받는데 조금 죄송해요, 그 보험 안 받네요. 그래서 옮겼다고요. 그럼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병원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구나.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기울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는 겁니다.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온다, 매일 영혼의 건강 테스트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혼의 건강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검사한다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검사받으면서 검사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 보니까 건강해 보이네, 당신 보니까 어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교제냐면 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제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교제가 있는 자리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세우신 목적이 나를 체크해보는 것이로구나, 내 영혼을 체크해보는 것이로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잘 안 가는 거는
돈이 없어서도 못 가겠지만 시간이 없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 보세요. 여유도 있어 보세요.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젊었을 때 병원, 병자도 꺼내지 않다가 연세가 들으니까요, 노인센터 가보니까요, 약을 가리고 살아요. 조금만 여기로 하다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병원에 명단가, 아유, 저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병원에 간다. 난 내 생각이 그래요. 근데 설교되기 때문에 저 사람 안 가도 돼, 저 할머니. 근데도 가야 되는데, 굳이 가야 된다는 거서, 아, 이게 연세가 들어가면 자꾸 병원에 가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예배당에 자꾸 가고 교회 미쳤나봐. 교회 미친 게 아니고 교회 가는 건 내 영혼을 건강을 자꾸 체크해봐서 내가 건강에 누군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가 튼튼해야 누군가를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리고 위하여 제사장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시니라.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예물과 제사 드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물과 제사 드림이 없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하려면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 가져간다는 때 그럼 뭐 헌금 가져오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은 나중에 얘기하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물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을 가져가려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드려. 난 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둘기, 밀가루, 가루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그렇게 잘 아신다고요.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편껏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난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동일한데 그것을 사용하거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걸 안타까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달라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지키도 지킨다고 그러지만 달라져 가고 있다고요. 나 역시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부하게 나가는 이런 꿈에도 몰랐다고요. 맨날 59kg 나가고 60kg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90kg 나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성인병이 없다고 나이가 들면 성인병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달라져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져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현상만 달라지고 있을까? 본질도 여전히 달라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질도 이렇게 부어있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은 안 그런데요 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가져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요 하고 눈물을 흘려 하게 하는 것이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그 성경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니까요.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성경 보다 눈물이 난다니까요. 이게 교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기도는 성경은 목사는 찬송 안 하면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경험 있는 사람과 만나면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서로 통할 때 공통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 공통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걸 함께 공유해야지. 목사가 갖고 있는 건 몇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듣다가 보니까 수봉교회는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열밖에 안 돼도 성경은 100이 된대요. 200이 된대. 하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말고 정신이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가지고 있는 게 100인데 하도 반응이 없어서 열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100을 가지고 있어도 10개밖에 못 쓰도록 청중히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0을 가지고 있는데 100을 쓰도록 그 능력 끌어올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요, 100을 가지고 100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100을 쓸 수도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과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예물과 제사를 드리라고 세웠던 것, 그게 제사 세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끊으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 그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도 제물과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를 갖고 오라고 하고 양을 갖고 오라고 하고 염소나 그런 걸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못 갖고 올 걸 뻔히 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뭘 갖고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몸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요,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몇 장 하는데 그건 어저께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이, 온전한 목적은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이 이런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다 감사하며 살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현상적인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감사가 지금 되는 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누렸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존재 때문에 감사, 존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건 현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현상을 감사하기 때문에 막 거기에 젖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현상을 감사하는 걸 원하지 않고 현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현상을 다 3년 반 만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본질 때문에 감사해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투비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뭐하고 그럼 그거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근데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작은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 비교하는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서 대장이 세워받았듯이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글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는 무조건 감사만 하라는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로구나. 그 시편 100편 2절부터 3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서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나 때문에 세움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 나 때문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 나 때문에 다시 한번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목적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이 8장 3절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있사오니 예수님은 나에게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그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궁정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을 궁전에 들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 줄 했으니까 오늘 한날 동안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자가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사오니 하나님의 신을 때도 없이